우리 천흥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배려해 주셔서 한 주간 선교 훈련을 잘 받고 왔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첫째, 둘째 이 두 아이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한신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이제 거기를 퇴소하고 수원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이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어린이집에 이제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데리고 같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막내 아이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졸리면 그냥 자면 돼요. 앞에서 뭐 수업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졸리면 자고 또 잔다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는 가만 보니까 밥 먹기 위해 뭘 얻어먹기 위해 막 수고롭게 애쓰지 않죠. 엄마 아빠가 그냥 때 되면 이유식도 주고 분유도 주고 배불리 먹습니다.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강의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막 소리를 질러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웃어줘요. 또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저희밖에 없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아예 따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 천흥 식구들이 또 예뻐해 주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 주십니다. 이 막내 아이를 저 사람도 안 왔다가 저 사람도 안 왔다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막 데려가서 유모차도 끌어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참 귀여움을 받았겠죠. 이 아이들은 무엇이든 부모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용될 특권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죠. 그러나 많은 이들의 사랑과 돌봄으로 그 돌봄을 받을 특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어르신은 요즘 이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이 특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의무랑은 다르죠.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꼭 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처벌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의무라면, 특권은 그냥 그 존재, 그냥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계시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특권과 의무는 다르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 예배는 신자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주님이 신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모으셨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됩니다. 혹시 그동안 예배가 의무라고 여겼던 분들,
예배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자 특권임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특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모든 것은 다 특권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어느새 그냥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 혹은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어떤 이런 종교 활동으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여기시면 언제나 억지로가 됩니다.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선물로 주어졌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권면, 마지막 당부, 귀한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독특하고 놀라운 특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고 환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인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깊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나요? 아무리 깨끗한 물로 씻어도 때가 없어지지 않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락스를 갖고 와서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세제를 다 동원해도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멋이 없었습니까? 오직 그냥 이 세상 잘 사는 것, 나를 위해 꽁꽁 싸매고 살다가 죽는 것에 허비하고 있던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자기 목숨을 바꾸어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떨어질 수가 없단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너에게 잘해주면, 너에게 친절하면, 너에게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너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나 혼자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나 혼자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과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붙인 것을 어떤 걸로 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던, 네가 누구를 만나던,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을 환대한다면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잘 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우리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환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여러분이 누리게 된 특권이 보이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라는 명령과 함께 고난과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쭉 살펴봤죠. 너 고난이 올 거야. 잘 이겨내. 나는 저기 가 있을게.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은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박해만 받다가 죽을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예요. 뭐라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냐면 반드시 누군가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너희를 눈여겨보며 너희가 전한 그 복음에 반응하며 너희를 귀히 대접하며 너희가 자신들에게 온 것을 기뻐하며 너희를 환대할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 내가 예비해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진리를 듣고 그분에게 돌아올 사람들, 너희를 통해 나를 영접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냉수를 주며 차가운 물을 주며, 그 차가운 물이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 차가운 냉수 한 잔을 주며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며 너희를 재워주며 아낌없이 너희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너희를 환대하고 영접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보낸 나를, 그리고 나를 보낸 아버지를 그 사람은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구별하고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낸 사신이자 대사이고 자신의 분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와 소명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어디까지 높이셨나요? 어디까지 얼마나 귀하게 높이셨는지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무가치해. 나는 죄인이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 나는 없어져야 돼.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복음의 모든 것을 담은 말은 아닙니다. 복음의 소식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강조한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무가치했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어디까지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누군가가 너희에게 행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한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단코 그 사람은 내가 주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수준까지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을 보내시며 주님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존재를 동일하게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제자답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야 주님이 세상에 전해질 거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훨씬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너랑 나랑 이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한 게 너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랑 나랑은 한 몸이라고 하세요. 주님은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여전히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은 작은 자야 라고 여기는 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이렇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자만감을 가지고 우쭐해져서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부여하고 있는 신자에게 주시는 거룩함과 특권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에 아주 놀라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축복해요. 이게 사실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내가 죽어가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며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주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는 다 그냥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 목적은 자기가 잘 사는 것에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어떻게 존재를 바꿉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수준으로 변화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은 곧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삶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 없듯이 이게 분리되면 존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그들이
너희를 보며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만나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회의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녹초가 되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애쓰는 모든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살아내고 있음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 동안. 다 기억나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에게 찾아온 그 많은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로 우리 시작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세상의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무것도 가지고 갈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숨어서 은밀히 그렇게 하지 말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찾아올 고난을 말씀하셨죠.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양 같도다.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것이고 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귀하고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세상에 너희가 존재하는 것은 곧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태도에 대하여, 준비에 대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처할 환경에 대하여,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보장에 대하여. 그럼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과 당부를 하시며 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낼까요? 그냥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온 세상에 그냥 동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시면 되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대단해서 주님이 아쉬우니까 세상에 나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아, 너희가 나보다 능력이 출중하잖아. 내 말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텐데 너희 말은 믿을 거야. 그러니 나 대신 세상에 나가서 나를 전해다오. 주님이 이러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아닌 건 아시죠? 아니면 그냥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유튜브에 내가 바로 예수다 이 계정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괜히 힘들게 느리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관계를 맺고 같이 살고 자신들의 양을 보내고 시간을 허비하고 고난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고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또 부르신 자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닌 거 우리가 다 봤죠? 미련하고 못 배운 갈릴리 출신들, 그들을 힘들게 찾아가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가망 없는 자들을 인내하시고 키우고 키워서 왜 세상에 보내고 계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그냥 곧바로 천국을 데려가면 되지, 왜 오랜 시간 인내하며 사람 만든다고 애써가며 자라게 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이 세상 더 누리라고? 이 세상 더 번영하고 더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오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분은 그러시지 않고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진짜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보낼 거면 차라리 좀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죠. 이제 외국의 어떤 그 국가를 대표한 대사나 사신을 보낼 때 누굴 보냅니까? 그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일을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나는 나를 믿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읽은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효과와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인지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서 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기쁘시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주님은 이게 기쁘시대요. 여러분을 통해 주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기쁘시대요. 말 잘 듣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좀 보내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될 일을, 그러면 좀 더 편하고 빠르고 열매도 바로바로 보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세요. 사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가장 빠른 길, 가장 효과 좋은 길, 가장 효율적인 길, 투자 대비 성과가 가장 높은 길. 주님이 만약에 효과와 효율성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가장 기쁘시대요.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잘생겨서. 좀 웃으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한 원빈 정도로 잘생기고 더 훌륭하고 언변이 좋고 매력이 넘쳐서 또 겸손하고 성품이 좋고 설교와 말씀의 전달이 탁월한 사람들만 목사로 세우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나이가 더 어리고 딸린 자식들이 없고 언어적으로도 이미 완벽히 준비된 사람들만 선교사로 보내면 참 좋을 텐데요. 왜 주님은 하필이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주님인 하필이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보내셨을까요? 참 미련하죠. 효과도 미비하고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고 어떤 날은 막 주님이 좋아서 기쁘다가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원망하고 어떤 날은 그래 맞아 죽게 돌아가야 돼 막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 며칠 안 가서는 또 무너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보내게 되어 나는 참 기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능력을 잘 아시나요? 이 갈릴리 제자들은 이거를 되게 잘 알았습니다. 바울도 되게 잘 알았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구나.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진짜로 무능한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이걸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권세가 높은 사람들, 세상의 지혜가 높아 나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여깁니다. 목회도 선교도 이웃 섬김도 행여 전도를 해서 누군가 돌아오는 것도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만 드러날 뿐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똑똑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효과 없는 방법, 그 미련하고 자신만 알던 제자들을 통해 자신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내내 애쓰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하시며 12명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이 쳐줘도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가면 120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의 인생인 33년 동안 그분이 전도한 것은 겨우 100명입니다. 그분이 평생에 걸쳐 목회한 교회의 신자들이 지금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은
수십여 명이 넘게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인데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으로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면의 말씀, 박해의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먼저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지역사회에 내가 곧 예수이며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나를 돌아볼 때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퇴근하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바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분신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럴싸한 좋은 말로는 들리지만 나와는 여전히 딱히 상관없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내 자식인 너희들을 통해 내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가끔 TV 같은 데 보시면 아빠가 이제 직업이 청소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청소하고 있으면 이제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는 이유로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하고 훅 지나갑니다. 어쩌면 월, 화, 수, 목, 금, 토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며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으신 귀하디 귀한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아들과 딸 삼으신 분, 수많은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며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아도 그가 택한 자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이웃 섬김하지 않고
그냥 내 먹을 것을 위해 살아도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쉬운 건 그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파송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세상에 그분의 분신이자 그분의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